1806년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가 미국의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이 끝난 후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소감을 말하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고생한 선교사의 모습은 생각보다 무척 수척했습니다. 메마른 채 한쪽 팔은 사지에 물렸던 흔적 때문에 대롱대롱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빙스턴 선교사는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숱한 요랑의 생활, 곧 아프리카인들의 언어도 모르고 그들의 태도는 늘 미심쩍었고 때로 절망케 하는데 어떻게 견뎠는지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었으며 이 말씀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서도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게 리빙스턴 선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준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 은혜 속에서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고백이 가능해야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리빙스턴이 의지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 사람처럼 작은 일에도 방황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반드시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게 될 삶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 8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내가 은혜 때 내게 응답하였다, 이거 완료형이에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워낙 분명하시기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라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이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장차 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슨 약속일까요? 너를 보호하여 너를 그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보호할 거야. 일으켜 줄 거야. 상속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사실은 놀라운 약속이에요. 더구나 우리가 살았던 이 황무하였던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황무하였던 땅을 미국의 저명한 구약학자 브루그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땅. 이 황무했던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의 자리. 그것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광야는 지금도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찍어 내리듯이 쏟아지고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들짐승들이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립니다. 광야는 이 8절에 나오는 이 황무하였던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땅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광야를 막 빠져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내 삶이 마치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입니다. 힘겨운 마음에 주저앉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마침내 광야에서 기업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능히 생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구원이 있어요. 어떤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완전하면서 영원한 구원.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은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는 은혜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실 리가 없지요. 버리실 리도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4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한때 광고했던 것처럼 쭉 계속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둘째,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조종사로 맹활약하던 에딘 리켄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공중전 하다가 결국은 적의 저격을 받고 사격을 받고 이제 태평양 가로로 비행기와 함께 추락했습니다. 리켄베커는 구조될 소망이 전혀 없는 채 21일 동안 부유물에 의존해서 표류했습니다. 혹독한 상황을 이기고 극적으로 살아난 그에게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리켄베커 씨, 그 경험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때 리켄베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배운 최고의 교훈은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있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을 겪어도 결코 불평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실 물만 있으면,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있으면, 배고플 때 먹을 물만 있으면, 기본만 있어도 생존이 가능했던 삶을 통해서 그는 절절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우연히 나타나는 일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연에 떠밀려 살게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생긴 일로 휘청거리지 않게 보호하시고 돌발적인 사태에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사사건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신앙이 주는 결과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뿌리에 우리의 불신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존 맥어더 목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망가뜨리는 죄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죄보다 더 자주 범하는 죄일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날마다 때마다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9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잡혀있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흑암에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죄의 권세에 붙들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건져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에서,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사실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광야예요. 광야.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땅에서도 생존하러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헐벗은 산, 우리는 옛날에 그런 산을 민둥산이라고 했어요. 민둥산. 나무도
심지어 불조차 없는 벌거숭이 산,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은 불밭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생존하도록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과 9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절 말씀하기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상할 수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샘물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영적 갈증과 목마름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6절과 7절을 말씀하기를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너 대신에 나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 대신에 내 영혼이라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암송 말씀이에요. 암송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할 때 이렇게 암송하세요. 너가 아닌 나, 내 영혼이 아닌 내 영혼.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처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로운 손길을, 그 은혜로운 손길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어떤 상황도 마침내 이겨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셋째, 회복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회복의 기쁨. 유머예요. 실화가 아닙니다. 클린턴과 힐러리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일하는 남자가 마침 힐러리의 동창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클린턴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 주유소 직원의 아내가 되었을 거야. 그래서 힐러리가 기가 죽지 않은 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의 사람과의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내 생을 주관하는 결정적인 것이며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끔찍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만남, 내 생애를 참으로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견고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일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당신의 하나님이시라면 말입니다. 당신의 전생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만 있으면 어떤 만남, 어떤 관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죄에 깊이 빠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 속에 지치고 상한 우리들을 마침내 그 은혜로운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라. 자, 모든 산을 길로 삼는다. 무슨 뜻일까요? 길이 아닌 곳, 어쩌면 인생의 장애까지도 길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대로를 돋아주심으로 내 길을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을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길 열어주시면 광야도 길이 되고 바다도 길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대로도 절벽이 되고 실개천도 바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으로 생각하나 가정을 생각하나 나라 민족을 생각하나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울부짖으며 주님, 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운 인생이에요.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어떻게 할 바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되어주세요. 나를 이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바라볼 때란 말이죠. 나라 민족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만이 당신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이 당신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하기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건져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 바로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손희성 목사가 페이스북에다가 레치암이라는 유대인의 인사를 소개해 줬어요. 유대인들이 건배할 때 하는 건배사가 레치암이라고 합니다. 레치암. 레치암은 히브리어로 삶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레치암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끼리 서로 축복하는 뜻입니다. 레치암. 그런데 어떻게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극복해야 할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있음을 축복하며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현실에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벌떡 하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당신에게 회복의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살아있는 날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삶을 위하여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레치암.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레치암 하고 인사할까요? 손잡고 인사하셔야 돼요. 축복이니까. 다시 시작. 레치암. 레치암. 세상은 이상한 말도 하죠. 미워할 거얌, 사랑할 거얌. 레치암. 삶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이 났는데 의사가 잘못 처방을 해갖고 아예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생후 6주 만에. 그녀의 아버지는 크로스비가 1살 때 돌아가셨어요. 흑인 여성 장애인으로서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더나 가난했습니다. 크로스비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 95세의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흑인 장애인으로서 만만치 않은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크로스비는 그 마음속에서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 항상 샘물처럼 솟아나서 그가 지은 찬송시가 8,000편이라고도 하고 9,000편이라고도 합니다. 이 크로스비가 55세 때 그의 사무실에 찾아온 한 방문객을 만납니다. 그의 사정이 워낙 딱한지라 자기가 가진 걸로 주섬주섬 챙겨보니까 $5가 있었어요. 그걸 다 건네줍니다. 기도해줍니다. 힘내라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돌봐주실 거예요 라고 축복하고 보냅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뜻하지 않은 손님을 맞이합니다. 오더니 여사님의 찬송에 감동받고 있는 그냥 한 성도일 뿐입니다. 지나는 길에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손에 딱 쥐어주고 하는데 그게 $5예요. 돌아보니까 자기 신앙은 55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때마다 돌보시고 채우시고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노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칼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은 하늘나라에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찬송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찬송이 되어서, 그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고,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내 현실 앞에서 바위를 깨뜨려 물을 내쉬면서까지 나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뜻을 정하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크신 은혜를 때마다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